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절에 주로 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본문을 잡았습니다. 성경의 바울사도를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뭐였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성경에 기록됐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기록됐잖아.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대로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냐 이 말이죠. 뭐 이러면 맞아요. 뭐 성경에 그렇게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담긴 뜻은 그보다 더 귀한 거죠. 자, 성경대로는 먼저 진짜 여기 안에 담긴 성경대로 뜻은 따라서 합시다. 언약대로.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장사되고 언약대로 부활하시고 언약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기록된 대로 이야기했다면 물론 우리는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말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예,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어떤 뭐가 희생돼요? 어떤 짐승이 희생돼요? 바로 어린 양이 희생되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거를 통하여 아하, 어떤 어린 양이 희생되어 너의 수치, 아담과 하와 너의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구나를 가죽옷을 통하여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무엇을 먹고 가냐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먹고 가요. 어린 양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먹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도 없고 세상의 광야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먹어야 출애굽을 해요. 이게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갖다 어떻게 해요? 바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의 구원주임을 믿습니다 하는 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자들이 출애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셔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당시에 육식이 허용되지도 않았던 그때에 오직 아벨이 지은 그거를 가지고는 무엇 하나 한 것밖에 없냐면 제사 드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벨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킨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유월절에.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꼭 돌아가셔야 되죠? 유월절의 표상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성만찬 하려면 자 물어보십시다. 유월절이에요.
6월절마다 준비했던 게 뭐예요? 무교병과 그죠? 어린 양이죠. 뭐 어린 양이죠. 무슨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은 저기 출애굽할 때 있었던 거고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왜 안 잡았을까요?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성만찬 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띄워주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뭡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머리를 완전히 짓눌러서 너를 죽여버릴 거다 라고 얘기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뱀이 예수님의 발을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사탄을 이기셔야 되죠? 무엇으로 이기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야. 그것이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겨놓으신 그 싸움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누가복음에는 그거예요.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리아들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들. 그 마리아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의 새벽기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었어요. 전부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마리아들 쓴물이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나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하여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진이 나면 그때 지진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 뭡니까? 그 돌문이 열려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눈으로 더욱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지진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 무덤에 주님은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 날입니까? 토요일 날 설교였죠. 새 무덤에 들어갔어요. 새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새 무덤이 의미하는 것. 주여 잊어버리셨죠? 예. 그냥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롭게 판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무덤은 죄인이 아닌 자라는 걸 말씀하는 게 새 무덤이라고 했죠. 네, 조금 부끄러우시죠?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하여 새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 지금 누구가 들어가냐면 마리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무덤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볼 때 성경 그냥 한 절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들이 문을 열려져 있으니까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근심하며 가더라. 이 돌문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열 거요?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갔는데 그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열려져더라.
열려지고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마라였던 그들이, 마라, 쓴물이었던,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마라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구약 언어로는 헬라어로 마라고, 히브리 언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했어요. 미리암, 마리아, 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쓴물 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인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알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성경에 예정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죽음과 합류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섰다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이다.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돼.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밑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붙잡아야 살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무엇을 지금 그렇게 했냐? 바울 사도가 외쳐댔던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지금 교회들이 외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뭐 했다고요? 죽으시고, 멋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장사된 바 되셨다가, 두 번째는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성경대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였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게바에게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5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까지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더 한다면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주님은 재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던 모든 이 성경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행악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했던 인생들이라는 걸 우리로 하고 알게 하여 주시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바로 우편 강도가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있더라. 맞구나. 그 행악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하셨어요. 바라바 같은 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자라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실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자기 백성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아휴,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 이게 바로 우편 강도에게 한 말이죠. 우편 강도가 한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신 후에도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다리가 꺾이는 건 어떤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이 다리가 꺾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미 여기 있는데 양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3일이고 4일이고. 만약에 내일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놔뒀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아니면 3일이고 4일이고 놔둬요.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근데 안 놔둔 거예요. 왜? 신명기 20장에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안식일날 신체가 걸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죽여서 무덤에 갖다가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양쪽에 있는 해방자들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니까 이미 숨져 있더라.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리를 꺾지 않은 건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가 없음으로 예수님은 감명되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죽었나 다시 한번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분명히 창을 가지고 뭐래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자기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더라. 이 분사가 이거 안 찔러도 되잖아요. 죽었는데. 그런데 찌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에요. 그러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장사되고, 이제 언약대로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2절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혀서 주님이 장사진 그곳에 마리아들이 들어가듯이 주님의 장사와 어떻게 돼야 내가 하나 둘 때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다. 왜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예, 간단한 말로 언약대로 사흘 만에. 근데 그 3일이 무엇이냐?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라고 말했어요. 3이라는 숫자, 1 더하기 2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숫자. 복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안식한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언약대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가 글자 써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일이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에 하나 안 된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안 됐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아는 자들, 이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열방과 민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어떤 걸 전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장사되었고 또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